2012년 스페인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케냐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아벨 무타이 선수가요, 결승선을 불과 한 10m 앞두고 그곳이 결승선인 줄 착각하여서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그때 바로 뒤를 쫓고 있던 스페인의 이반 페르난데스 선수가 다가왔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역전해서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타이를 추월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의 등을 떠밀면서 결승선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밀어주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기자들이 왜 우승을 양보했느냐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긴들 그 승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선수의 행동을 보면서 잔잔한 감동을 느낍니다. 그대로 달려갔다면 우승이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우승이라는 어쩌면 당연한 권리와 영광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은 멈추어 서서요, 앞사람이 그 영광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자신을 내어준 것이죠. 이 자신을 내어준 이야기, 희생의 스토리, 그것은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모습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당부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희생이라는 말 오직 한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희생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희생 제물. 죄가 없는 제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희생 제물은요,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결국 희생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 안에 꼭 담겨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희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 안에 희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 어떻습니까? 꼭 있어야 할 희생이
점점 빠져버려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숭고하고 고귀하다라고 말하는 부모의 사랑 어떻습니까? 연인들의 사랑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감정적일 때가 있고요. 어느 정도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릭 프롬, 그의 명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오늘날 사람들의 사랑이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것처럼 변질되어 간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조건, 상대방의 조건을 저울질하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을 고르듯이 사랑의 대상을 찾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들고요,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감정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때에만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생각해요. 여러분, 그 의식 자체가 철저한 교환의 원리가 작동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 병이 들거나 내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거나 나의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고장난 물건 반품하듯이 쉽게 관계를 포기해 버립니다. 에릭 프롬의 말처럼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에 수고와 희생이 빠져버리게 되면 결국 뭐만 남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욕망만 남을 뿐입니다. 내가 이득을 볼 때만 사랑하고 내가 손해보거나 희생해야 할 때는 언제든 돌아서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사랑에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희생이 어떤 형태로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희생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가 품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 바로 희생, 그 희생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 포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세요. 예수님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나 충분히 그럴 힘 있어. 하지만 지금 힘쓰지 않겠다. 내 힘을요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고통당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내려와 보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다. 조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장 내려오셔서 그 모두를 심판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지만 그 조롱하는 무리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셨어요. 희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삶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내려놓기 힘들어하는 거 참 많잖아요.
내 재산일 수도 있고 내 체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체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알량한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인정받고 싶은 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세우면서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처럼요 더 고귀한 것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합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움켜쥐기 막 위해서 노력할 때보다 오히려 우리가 내려놓을 때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 이 공동체를 위해서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크게 세우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막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손해만 보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고요,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길을 여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덴마크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엑셀이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대표적인 작품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해 포기한 것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오겠죠. 그때 내가 이 세상에서 움켜쥐고 모은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들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성공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도 그렇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외형적인 성패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갖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헤아리실 것입니다. 희생의 본질적인 두 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는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이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무한한 차이가 있죠. 그 무한한 간극을 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조금 쉬운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기를 내어줌,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희생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포기에 이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희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포기하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의 의지와 뜻을 꺾으셨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하늘의 영광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났다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시간을 내어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내어주셔서 사람들의 질병과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공감해 주시고요, 사람들의 말에 경청해 주셨어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주님은요, 마지막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그 마음, 오늘날 심리학적 표현으로는 공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sympathy. 뭐예요? 상대방 입장에 내가 서 보는 거죠. 상대방과 똑같이 내가 되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고 헤아려 보는 것, 한자로는요, 역지사지. 주님은 늘 상대방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불러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요,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권면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이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품으라고요? 너희도 품으라고 해요. 오래전 신학교 동기이자 저보다 몇 살 어린 목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해요. 형님, 목회는 사랑이지요. 목회는 사랑 맞습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그렇지, 목회는 사랑이지. 동생이 얘기합니다. 형님, 어떡합니까?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목회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나도 모른다 이놈아.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아마 자신의 마음과도 상관없이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위해 계속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어주며 희생해야 하는 목회자로서의 그 버거움과 그 무게가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쁜 사역의 스케줄로 마음 감정 느끼지 못하고요,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희생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강요된 희생은 희생일까요? 구약의 희생 제물과 우리 예수님, 이 둘 다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였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왔습니다. 강요된 희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로 결단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자발적인 희생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참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자체가 즐거워서 참으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어떤 모습을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사랑은 현재의 내 고통보다 상대방의 미래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일하는 이유가 있다면
부모가 몸이 아프면서까지도 일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힘듦보다도 자녀의 미래를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먼 타국으로 가는 이유도요,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갈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구원을 기뻐하시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높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드러내고 자기 높이는 이야기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을 일으키는 이야기는요, 자기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이 들어있는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하고 자기를 내어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강요된 희생이 아니라 자원하는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희생을 써내려 가셨고 그 희생을 사랑이라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해야 되고 새롭게 만나야 되고요, 새롭게 경험해야 합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희생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요, 점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 아픔보다 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아픈 얘기하면요, 너만 아프냐?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공감이 아니에요. 아, 네가 힘들구나. 알아차려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성도라고 불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꺼려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내 욕심 채워줄 더 많은 더 큰 스승을 따라가고 자기 성취, 자기 성공, 자기 안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한, 누군가를 위한 희생을 희생시켜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일입니다. 오늘날 저는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그 희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사람들,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현실의 삶이 어렵죠.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 뭐 다 편하게 사는데 나도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해도요,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좀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좀 충만해져서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비록 작다 하여도 내 작은 희생의 스토리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대구주의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사랑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벌었냐? 너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았냐?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냐? 너는 누군가를 위해 너 자신을 내어줘 본 적이 있느냐? 주님 물으실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요,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 여기저기에서,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구 지역 곳곳에서 써내려갈 아름다운 희생의 스토리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도 걷고 있는 그 희생의 걸음을 우리 또한 걸을 수 있게 하옵소서. 때론 누군가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진실된 사랑이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사랑을 머금고 비록 작은 희생이라 하여도 나를 내어드리는 그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